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주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초점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한 주인,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 초점의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지향하고 살아야 한다. 미련한 사람은 둘 다 얻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면 두 주인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바로 믿음의 삶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은요,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성경의 핵심은 사랑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사랑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힘과 뜻 다하여서 하여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 돌보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하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그 말씀에 보면 크게 세상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로서의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세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사는 또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서 세상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세상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세상이란 단어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뜻을 나타낼 때 또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 말하는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인한 죄된 세상, 타락한 세상,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코스모스 아시죠? 가을이 되면 피는 코스모스 이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길 가다가 코스모스가 보이면은 야 코스모스다. 그럼 아주 좋아서 그래요. 왜 좋아하느냐? 우리 집사람이 아버님이 그렇게 코스모스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코스모스가 피어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는데 저 코스모스가 모여있구나. 그러면서 언제나 감격스럽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코스모스 잘 아시죠? 이게 세상, 우주를 표현하는 헬라어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로서의 세상, 그리고 또 인간을 말할 때 세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된 세상, 악한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오늘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이웃을 파멸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스톤 마운틴에 이제 걸으러 갑니다. 한 번 들어가는 데는 입장료가 20불이에요. 1년에 계속 다닐 수 있는 거는 40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20불인데 1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게 40불이니까 일단 40불짜리를 하나 사놓으면 또 생각이 나면 가끔씩 이제 가서 걷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스톤 마운. 큰 세계에서 가장 단일로 제일 큰 뭐 돌이 있고 그리고 뭐 케이블카도 있고 관광지니까 아주 관리를 잘 해놨어요. 호수도 잘 관리하고 모든 것이 좋아요. 가면 공기도 맛있고 또 자연도 또 아름답고 호숫가 주위를 걸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걸을 때마다 갈 때마다 좋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조금 멀어서 가끔 생각날 때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자연 아름다운 곳인데 걷다 보면은 나무 돌불에 걸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낙엽이 많이 있어서 낙엽을 또 따라서 이렇게 걷다 보면 잘못하면 웅덩이에 빠지면은 신발도 버리게 되고 바지도 버리게 되고. 한 번은 걷는데 뭐가 보는 것 같아 나를. 그래서 쭉 보니까 뱀이 나를 딱 보고 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당황스럽고요. 그곳에 뱀이 길 가는 길에 있더라고요. 그때 당황스러워서 그냥 도망치듯 놀라서 그렇게 피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뭐 모든 게 다 관리되어 있지만은 거기에도 우리에게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또 빠지기도 하고 우리를 노리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위험한 것도 있고 뭐 어떤 때는 태풍도 불고 뭐 토네이도도 오고 산불도 나고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를 죄나 악한 것으로 유혹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자연이 우리를 죄 가운데 그렇게 가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들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의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는데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와 사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아담 안의 본성인 육신이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죄를 짓고 싶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좀 잘 살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좀 거짓으로 이렇게 기록도 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알면서도 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세상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한번 넘겨볼까요? 육신의 정욕이다. 이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방종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도 낳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아름답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관심도 있고 이런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지나치는 거예요. 지나쳐서 그게 방종하게 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잖아요. 한국 사회는 무슨 방이 많다고 그래요. 방이. 노래방, PC방, 찜질방, 안마방, 또 키스방도 있고. 그래서 방에만 가면은 사람이 자기를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잘못된 그런 타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육신의 몸에 방종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신문에 많이 나옵니까? 공부 많이 해서 뭐 정치가가 됩니다. 뭐 교수가 됩니다. 뭐 어떤 때는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크게 했는데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의 마음과 육신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가정에 피해를 주고 이것이 그냥 뭐 계속 이어지는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제 신학교의 학생들이 와요. 그럼 교수들이 학생들을 보면 야, 이거 좀 쓸만하다 그런 게 잘 보이잖아요. 예? 공부하는 거나 자세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야, 쟤는 좀 쓸만하다. 그래도 공부도 하고 착하다. 괜찮다. 그러면 꼭 걸리는 게 있대요. 꼭 여자나 남자 사귀다가 예? 신학교 잘 다녀서 괜찮다. 그래서 이만하면 목회자로서 괜찮다 그러는데 꼭 걸리는 게 있는데 그런 애들은 꼭 뭔가 누구와 사귀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면 유혹도 많다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 표현에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보기 좋은 게 뭐냐면요. 청년하고 또 아가씨하고 둘이 와서 목사님 이제 우리 결혼하렵니다 하고 인사할 때 그때 그 마음과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아 목사님 이제 우리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나아가서 사귀어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사랑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막 빼앗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교회 가기도 싫고 하나님 찾기도 싫고 생각나는 게 막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냥 온 전신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찾는 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잘 사귀어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좋은데 어느 날 빠지면은 부모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게 안 보이고 그냥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게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둘만 생각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불륜에 빠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륜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지켜야 할 자녀, 가정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다. 이런 세상은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목의 종려. 눈을 말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생기는 욕심.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뭔가 가지고 싶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좋은 차 있으면 뭐 좋은 차도 사고 싶고 뭐 좋은 옷, 뭐 좋은 가방 있으면은 눈으로 볼 때 좋다. 그러면 좋잖아요. 다윗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위에서 그 예루살렘이 좀 높은 데거든요. 성 위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자가 모욕을 하고 있거든요. 눈에서부터 유혹이 생기잖아요. 그 유혹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오는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고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죽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죠. 눈으로 오는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TV나 뭐 유튜브 뭐 이상한 그림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전에는 뭐 안 보이니까 몰랐는데 요즘은 보이는 게 많으니까 가고 싶은 것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있고 이게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 다음에 내 생활과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그게 안목의 정육에서 넘어가지 않고 바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눈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보이는 것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겉만 화려하고 속은 없고 겉만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만 쫓아가다 보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범죄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게 뭡니까?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 자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교만이 꽉 차 있어.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이런데 그러면서 욕심과 욕망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를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게 지나쳐서 그게 교만이 되어지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롯, 소돔과 고모라 성 보니까 보기 좋아서 선택을 했어요. 가서 지내다 보니까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을 바깥으로 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롯의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봐서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뒤를 돌아봤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것, 가정,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이런 것들, 과거를 보면서 잊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가 이루었던 과거 뭐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살고 있던 그것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뭐 누구든지 유혹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무기예요. 누구든지 뭐 자랑할 수가 없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첫째 먹음직했다. 두 번째는 보암직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지혜롭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뭐 대단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죠. 그런 걸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광야에 나가는데
사탄이 시험을 하지 않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나갔는데 이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안복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야, 뛰어내리면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이 생의 자랑.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이게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지나간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주먹 쥐고 나지만은 갈 때는 다 손 펴고 가는 것처럼 쥐고 있는 것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언제 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요.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요. 한순간이야 가고 돌이켜보고 언제 이 나이가 됐는지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는 요즘 약 먹는 것을 가끔 잊어버려요. 내가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또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하여튼 지나가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상의 것은 시들고 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서 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지나가요. 뭐 금방 아닌 것 같아도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 전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런 표현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사랑해 줄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분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무 기쁘고 좋죠. 근데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이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 속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세상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근데 한국은 그때는 잘 방역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미국은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일어나는데 한국은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좀 우리가 생각하기 그래도 한국은 미국보다 방역을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국 가면 여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한국 가면 좀 바이러스에서 좀 우리가 보호를 받겠지. 그러면서 한국은 바이러스 막기 위해서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했습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요, 어때요? 한국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하루에 10만 명이 됐다. 그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보다도 지금 미국이 많이 걸렸을 때보다도 확률적으로 한국이 지금 더 많이 걸렸대요.
좀 정점을 이루고 있고 여행 금지 국가가 됐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가지 말라. 그 나라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처음에는 뭐 한국이 그냥 잘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미국은 뭐 그냥 굉장히 난리 날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통계라고 하는 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이요. 한국의 교회가 자꾸 이제 세속화되고 세상을 닮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걱정하고 있다. 사회가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대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통화하는 내용을 언뜻 들으니까 뭐 권사님 거기 이야기가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권사님 그러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냥 뭐 이렇게 몸이 막 찔다. 옛날에는 권사님 그러면은 그냥 존경스러운 마음인데 이제는 누가 바깥에서 권사님 그러면 너무나 부끄럽게 한국은. 장로님 그러면 뭐 존경스러웠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장로님 그러면 부끄러워지는 그런 세상이 돼. 교회의 직분이 부끄러워진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냥 부끄러워진 그런 세속화된 그런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만 속해 있고 세속화되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세속의 삶이고 세상의 삶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철새가 이동하는 계절에 한 철새가 날아가다가 저 밑에 보니까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 먹을 거 많이 있고 철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 앉았어요. 돌아다니면서 배고프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물도 먹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잘 지내자. 1년 지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철새 친구들이 또 하늘을 날아가거든요.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하니까 아니 살이 쪄가지고 비계가 많아져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 아이고 한 해 또 지내보자. 또 한 해 1년 또 잘 먹고 그냥 지내서 이제 그 다음 1년 지난 다음에 또 철새가 이렇게 날아가 고향을 향해서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또 해보니까 또 살쪄가지고 날지를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살자. 또 1년 지났어. 그 다음에 3년째도 날아보려니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친구들은 가는데 날지 못하고 아이고 3번 해보니까 이제 포기하자 그만두자.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갔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순간에 하늘로 날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론가 우리는 날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세상에만 속해서 세상만 바라고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내 능력, 내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세상을 주인으로 섬겨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지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아야 되고 성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생에 복되게 살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좋은 것도 많고 또 원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곳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며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